존중의 능력, 강준민, 서문. 존중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울 때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독생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창조의 일을, 구속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교훈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를 언제나 인정하셨고 겸손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셨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날과 그때에 관한 일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일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어도 성령님을 회방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고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곧 진리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도록 도우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존중하고 계십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통해 관계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목양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존중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천국의 문화입니다. 천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존중의 원리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집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시고 고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존중과 믿음은 함께 갑니다. 존중은 기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존중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존중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존중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존중은 축복의 비결입니다. 존중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열쇠입니다. 존중에는 큰 보상이 따릅니다. 마귀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느 누구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마귀는 멸시합니다. 멸시는 지옥의 문화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저는 어릴 적에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존감이 낮았고 열등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히 여겨주시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저를 존귀히 여겨주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치유를 경험했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밝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존중을 받을 때 변화됩니다. 존중은 치유의 원리입니다. 존중을 받으면 열등의식이 치료됩니다. 존중을 받을 때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존중을 받을 때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존중을 받을 때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됩니다. 존중을 받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존중을 받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존중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존중합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존중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 곁에 머물게 됩니다. 존중에는 보상이 따르지만 존중은 순수할수록 좋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존중할 때 그 존중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존중은 씨앗과 같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때와 장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존중의 씨앗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심는 것입니다. 존중은 믿음을 낳습니다. 존중은 신뢰를 낳습니다. 존중은 사람들의 얼굴을 밝게 하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존중의 언어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이번에 출판하게 된 이 책은 존중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 존중의 소중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존귀히 여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중에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존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존중은 하나님의 성품인 까닭에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또한 마음으로부터 사람들을 차별 없이 존중하십시오. 그들의 영혼은 존중을 갈망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책 속에 담긴 존중의 원리를 배워 실천해 보십시오.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정성을 다해 섬겨주신 두란노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조태준 형제님과 송미영 출판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글을 아껴 읽어주시는 독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말씀을 통해 존중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강준민 드림.